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읽은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내 아버지의 뜻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유명한 어떤 건물을 보면 그 건물을 짓게 된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설립 취지라 하는 말이죠. 어떤 단체를 결성할 때도 왜 이 단체를 만드는지 만드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뜻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뜻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예수님은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본문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은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오늘도 열심히 찾으시고 반드시 찾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참 영화 본 것 가운데 해운대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근데 해운대 영화에 나오는 한 장면인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해운대에 엄청난 쓰나미가 밀려왔습니다. 그 가운데 요트를 타고 있던 남녀가 쓰나미 때문에 배가 요동을 치니까 119에 구조 요청을 했습니다. 마침내 구조 헬기가 오게 되었는데 기상 상태가 너무 좋지 않습니다. 구조대원이 바다로 뛰어들어서 먼저 여자를 구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남자를 어렵게 구호했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그 구조대원이 함께 그 헬기로 이제 끌려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한 케이블 기계가 그만 고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줄이 끊어지기 직전이었습니다. 남자와 함께 올라가던 구조대원이 결단을 하는데 칼을 꺼내서 자신을 묶고 있던 줄을 끊고 바다로 떨어집니다. 그는 해일로 인한 높은 파도로 인해 그만 바다에 빠져 목숨을 잃고 맙니다. 구조 헬기는 어려운 기상 상황에서도 조난당한 요트를 찾아 날아왔습니다. 해일로 인해 높은 파도의 바다에 구조대원은 구조하기 위해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어렵게 여자를 구하고 남자를 구하고 난 다음 자신은 희생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조난당한 그 한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신의 임무에 충실했던 구조대원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아마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아닐까요? 에스겔서 34장 11절과 12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에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내 양, 자신의 양을 찾고 찾는다고 강조하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양을 찾아서 어두움의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건져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이런 예수님의 찾는 열정과 마음을 잘 표현한 비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는 한 마리의 잃은 양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찾기까지, 찾아내기까지 찾으시는 목자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한 드라크마의 비유가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에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면서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으시는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십니까? 그것은 자신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자녀를 찾으면 기쁘기 때문입니다. 테니스 선수 가운데 슈퍼스타인 나달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가 경기를 하고 있었는데 관중 속에서 그냥 웅성웅성하는 소요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내용인즉슨 관중 속에서 아이를 잃어버린 엄마가 있었는데 그 엄마로 인해서 소동이 일어나니까 이 나달이라고 하는 선수가 경기를 중단했다는 것입니다. 나달은 관중 속의 소요를 눈치챈 후에 대선배들과의 경기를 과감하게 중단을 했습니다. 7천여 명의 관객 앞에서 내린 결단이었습니다. 한 어머니가 현장 요원 옆에 선 채 아이 이름을 부르는데 클라라 클라라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없어진 사실을 안 관중들도 함께 아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곧이어 울먹이던 아이가 조금 떨어진 거리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관중들은 엄마와 딸이 상봉에 부둥켜 앉는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현지 언론은 선수의 신속한 대처로 미아를 찾은 데 대해 관중들이 감격했다고 전했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찾았습니다. 그러니 7,000명 관중 모두가 기뻐하고 즐거워. 여러분, 왜 기뻐합니까? 왜 즐거워합니까? 잃어버린 아이를 무사히 찾았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이면 다 설명이 되고 공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도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고 동네 잔치를 하심으로 기뻐하신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테니스 경기장에서 딸을 애타게 찾는 그 엄마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딸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그때에 잃어버린 딸에 대해서 이 엄마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어머니는 생각합니다. 꼭 찾으려는 마음으로 경기장에서 딸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경기에 집중하고 있는데 조용하던 그 순간에 엄마는 클라라 클라라라고 하면서 잃어버린 딸의 이름을 간절하게 부르는 것입니다. 옆 사람들이 눈치를 줬을 수도 있습니다. 참 엄마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딸을 찾아야겠다고 소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결국에
그 잃어버린 딸을 찾게 되었을 때 그 엄마의 마음에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까. 여러분, 자신의 자녀를 찾은 부모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간절히 우리를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이 나를 찾지 않으셨다면 나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 잃어버린 영혼을 오늘도 열심히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토록 찾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4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즉,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였으나 죄로 말미암아 그 자녀의 지위와 권세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미아가 끝내 부모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아이는 정부에서 마련한 미아 보호시설로 보내어지게 됩니다. 그곳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고아원이나 또 이런 곳으로 시설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부모의 사랑과 보호와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 없는 고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센 인생 풍파를 다 겪으면서 세상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부모를 잃어버린 미아와 같은 처지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며 죄악 가운데 악한 사탄의 저주 아래에서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찾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시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나의 뜻,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들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여리고로 오셨습니다. 그곳에는 키가 작고 세리장인 삭개오라 하는 자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많은 군중들과 함께 오시는 예수님께서 돌무화과 나무에 가까이 오셔서 그곳에서 서셨습니다. 그리고 위를 쳐다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삭개오를 아셨습니다. 삭개오를 아신 그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도 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요, 그 소리를 듣고 급히 내려왔어요.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집으로 예수님을 모셨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곳에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 장면을 본 유대인들이 세리장은 죄인인데 어떻게 세리장인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가시느냐? 그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삭개오가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임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잃어버렸던 죄인인 삭개오에게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듯 누구든지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에게 가서 그들을 찾고 찾으시며 구원을 베푸신 것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사람은 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 나를 봅니다. 또 사람을 볼 때 세상의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볼 때 그 안에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십니다. 나의 잃어버린 자인지 아닌지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의 겉모습은 어떻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에 온갖 관심이 있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크신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까? 이렇듯 예수님은 잃어버린 영혼에게 찾아가셔서 그에게 영생을 베푸시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잃어버린 영혼이었던 나를 찾으셔서 구원을 베푸시는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러므로 우리도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3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원하시고자 계획하신 자는 모두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나아오는 자를 결코 내쫓지 아니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렸던 탕자 그 아들이 돌아올 때에 아버지는 그를 내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치근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보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기뻐하십니다. 그분은 두 팔을 벌리고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안으십니다. 우리를 받아들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또 계속해서 돌아온 탕자에게 어떻게 행하십니까? 누가복음 15장 22절과 23절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인들은 이 주인의 아버지의 행동을 궁금해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유산을 받아서 외국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이제 거지가 되어서 돌아온 그 탕자를 어떻게 하실까? 너무나 궁금해했을 것입니다. 그때 아버지는 보란 듯이 그 탕자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깁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내 가장 중요한 가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돌아온 탕자로 인해 너무나 마음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저는 이산가족 찾기 운동에서 6.25 전쟁으로 인해서 잃어버린 그 가족을 찾는 그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그 가운데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오빠와 여동생이 만났을 때의 일입니다. 그 여동생이 오빠와 이제 전화 통화를 합니다. 이 여동생은 제주에 있었고 이 오빠는 아마 대전에 있었던 그 영상을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요. 예, 맞네요. 이 여동생이
오빠와 만남인데 이 여동생이 끝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울부짖으면서 기쁨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얼마나 찾고 싶었으며 얼마나 이 여동생이 고생을 했습니다. 그 절절한 그 울부짖음의 모습을 보는 TV에서 보는 전 국민이 울었습니다. 여러분, 태신자를 품는다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잃어버린 영혼을 다시 만난다는 터질 듯한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다시 만난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보면 우리는 태신자가 누구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을 걸어보면 다양한 반응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기독교율이 낮은 지역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말을 걸어보면 무관심한 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완강히 거부하는 자가 있습니다. 또한 이야기를 해보면 희망적인 반응을 보이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게 하는 태신자인 것입니다. 그를 품고 기도하고 그분을 인도하도록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부터 시작하느냐?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에게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음부에서 고통하는 부자의 간절한 요청이 무엇이었습니까? 먼저 첫 번째는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자신의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죠. 두 번째는 뭡니까? 나사로를 부활시켜서 자신의 믿지 않은 5 형제에게 좀 전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답이 무엇입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듣지 않으면 만일 나사로가 가서 전해도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6장 31절에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여러분, 부자는 누가 가장 생각이 났습니까? 자신의 가장 가까운 형제들이 생각난 것입니다. 그들이 나와 같은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알려야 할 가까이 있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태신자를 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태신자를 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저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잃어버린 자를 하나도 내가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잃어버린 자를 찾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였으나 하나님은 우리를 도로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은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즉 태신자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을 품읍시다.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기도하며 인도하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